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의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은 율법 아래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는데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는 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 짓고 저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그 비밀로 감춰두신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가 내 마음속에서 불일들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걸 분별해 주시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니까 죄를 알고 피해가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뭐 다 그렇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다 율법 아래서 죄인이에요. 죄인.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예수 믿는 분들이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 마음 바탕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마귀의 인격이 우리들의 인격이에요. 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인격이 진리의 인격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다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마귀를 쫓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실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제물이 돼 주신 거예요. 제물. 단번에 죄를 속량하신 그 속량의 도리가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를 안 믿어도 저 이방인들 그들의 죄까지 다 속량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까지. 단지 그들이 믿음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그 죄짐을 다 지시고 그들을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에 있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원대해서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참 이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약속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지, 예수를 믿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요한일서 2장 3절서부터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사랑의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고. 지키는 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지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만 외쳤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라. 도가. 성경 말씀은 아담과 예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요, 창세기 1장일 때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고, 땅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깊음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4절에는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좌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근데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네 말로들은 다 성경을 보고 알아도 이 구약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첫사람 아담의 역사요,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역사인 것을, 이 좌우를 몰라. 좌우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어디에 지불을 하고 어디에 있는 우리들을 값으로 사셨는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를 안 하면은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지? 2000년 전에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좋을 때는 예수 찾고 어렵고저 가면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기 멋대로 믿어. 자기 멋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자. 하나님을 어떤 분인 것을 모르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셔서 이루어 주신 속량의 도리, 대속의 도리라고 하는 거죠. 그걸 대속.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본교회에 저는 서울서 대전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 현판이 뭘로 돼 있어요? 십자가에 도는 천국에 열린 문이.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그거 써붙인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대전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열린 문,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래요. 강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요, 강도들. 이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의 종이 하는 얘기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세상 복 받는다고 세상 얘기하는 건 이건 거짓종이에요. 거짓종.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몰라. 저 세상이 더 잘 알아. 세상 박사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다 알아, 다. 요즘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없어. 너무나도 그냥 다 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찾기만 하면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물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거나 세상 지식은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는 하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이후에는 아들이니, 진리의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천국 백성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비유로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제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시지 않으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보혜사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나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입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줍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중심을. 보혜사께서 저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정말로 참 목자요.
보혜사요, 재림주요. 어? 오늘날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 이것은 막대기와 똑같은 거예요. 막대기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막대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막대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막대기를 잡고 있는 자가 사람이면은 사람이 산자가 되는 거죠. 목사는 죽은 자입니다. 목사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아요. 목사는 죽은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이 목사를 잡고 있는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일하는 겁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을 따라가, 주의 종을,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한마디로 사람을. 여러분들 저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관연악이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어서 지휘자의 이걸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 관원들이 지휘자의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지휘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운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을 단원들이 파악을 해서 화음을 내고 아름다운 음악을 내지 않습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어떻게 진리 아들들은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다 조정을 해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지, 지혜를.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는, 그들이 얘기하는 보혜사, 안 된 얘기지만은 보혜사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것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은사를 가지면은 성령 받은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지체에 속한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예언, 방언, 지식까지라도 온전한 것이 오면은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는 영원한 분입니다.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듯이 머리를 붙들어야 사는 거지, 지체만 붙들고 있으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들이 하는 예언하고 방언을 하게 되면은 성령 받은 것으로, 그래서 예배도 방언으로 예배 드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 가오리 가는 데께 참예수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참예수에 얼마나 참을 예수를 바로 전할까 해서 갔더니만은 자기들이야말로 오직 방언으로만 예수를 드리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는, 뭐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서 그냥 돌아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 한마디로 부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보혜사가 계시질 않았어요. 진리의 성령이 계시질 않았어요.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전에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하고 또 다른 보혜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죠. 보혜사도 한 분이에요. 그러나 사역이 다르다고 말해요.
사역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꼭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은 보혜사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혜사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은 늘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신앙을 해.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께서 함께하셔서 우리들 마음 중심을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겉으로 아무리, 겉에 사람은요, 맨날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러는 게 아주 간교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은 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만 번지름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 시체. 꼭 산에 있는 무덤과 같이 겉으로 그냥 비석을 세우고 아름답게 해도 그 속에는 뭐 있어요?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죽은. 우리들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이. 겉이 차라리 남루하고 보잘것 없어도 속이 깨끗해야 돼. 우리들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 이 속 마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들 영혼이. 겉은 조금도 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주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게 되면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입으로는 예수 잡고 마음으로 모르니까. 제가 이런 그 말씀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본 교회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십니까?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관리자가 사진을 게재하고 관리자가 나옵니다. 본 교회 블로그는요, 보혜사예요. 들어가 보신 분들은 거기에 관리자가 보혜사로 돼 있어요. 이게 의미가 뭔지를 알고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주인은 보혜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책자를 내리는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소책자에도 제 이름 박지 않았어요. 저서 누구 심찬식 이런 거 내가 왜, 그건 사람이 얘기지. 본교회 블로그 홈페이지, 또 본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계시대언하는 대언자는 오직 보혜사시다. 여기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분이 계시대언자지 주관함을 받는 예배는 목사가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대언자다. 이래가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해요. 미혹하고. 미혹. 저는 그분들이 아주 그 참 능력이 많은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외적으로 교인들을 모으는 거라든가 아주 휘어잡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외적인 능력이 많은 거지. 외적인. 그런 능력이 많은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내게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 있는 계시 대언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언지를 알게 되지.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니까 자기 율법으로 말하는 자기 지혜를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을 하고 교회에 그냥 교인들을 좌지우지하고 하니까는 이게 전부가 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가는 거 우리 지난번 주 수요일 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대해서 수요일 날 함께 은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쫓아온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걸 쫓아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마귀 따라가는 거지 그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 대언자이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돼 주시고 온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믿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요지예요. 요지.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바로 이 계시 대언자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내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특유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시의 믿음을 보혜사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게 꼭 무속 신앙인들과 같은 신앙들을 하고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건 그들도 계시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점쟁이들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 해가지고 애기 귀신 받고 장군 귀신 받고 조상 귀신 받아가지고 가르쳐줘서 전 본다고 하잖아요. 그들도 자기가 때로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내려주는 대로 이렇게 점을 보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산기도 가가지고 어느 귀신이 와서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 귀신에 이끌려가지고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쫓아가는 오늘날 그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위에서만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여러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